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하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받아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10분 일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인데요. 5분 정도는 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우천으로 숙련되었던 전교인 노방전도를 하는 날입니다. 식사 후 구역을 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암송 구절 나왔는데요.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19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불행과 사망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우리 함께 5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후히 드릴 것.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힘있게 찬송드리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네,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더 주와 밟겠네.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의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의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하네. 역사하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것을 주목해달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간절한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세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의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신 후에 안석호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의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채워주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을 품고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항상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잘 양육하여서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을 이루는 믿음으로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도인 가정마다 짊어지고 있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의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근심과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목과 질시를 없애주셔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로 만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위도스 교회도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과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항상 피곤치 않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할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군 바로 앞인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길갈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원래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이 전쟁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과 싸워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다시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빼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앞은 적이 가로막고 있고 뒤는 이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병법에서 이런 진을 무슨 진이라고 합니까? 배수진이라고 하죠. 배수진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결사항전, 자기가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물러가면 어디에 빠져요? 강물에 빠져서 죽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적들과 자기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게 이게 바로 배수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이 배수진을 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전투력을 아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결국 이 전투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할 때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처럼 배수의 진을 친 것 같은 때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배수진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례가 먼저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서로 격려하면서 헌신했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하여서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그곳에서 요단 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점령하고도 남을 만큼 사기가 충천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이 그때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적을 마주대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적을 마주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제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도 바로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군대를 잘 정비해서 출정하고, 그리고 이제 싸워야 하는 그런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일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양피를 베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포경 수술이죠. 당시 상황에서 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먼저는 이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죠. 그리고 이 할례라고 하는 수술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수술입니다. 할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 마취약이 있거나 메스와 같은 날카로운 칼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시점에 날씨라고 하는 것은 고온 다습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게 비위생적이고 고온 다습한 환경 때문에 지금 이 칼이 어떤 칼이었냐면 부싯돌로 지금 했다고 되어 있죠. 이 부싯돌 칼로 할례를 행했다가는 자칫 세균에 감염되기가 일쑤였고요. 그리고 그러면 염증이 생기겠죠. 염증이 심해지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만일에 성공적으로 이 할례를 잘 끝냈다 할지라도 상처 부위가 수술이 끝나면 바로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의술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 낫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상처가 낫는 기간 동안 사실상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은 전투는 고사하고 걷기조차 힘든 그런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 이미 적군의 땅에 들어온 이 마당에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그런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40년이 걸려서 이제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진지를 구축하고 무기를 정비한 후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공격해야 할 이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모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할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당시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다른 어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할례를 받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요소 5장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고 그곳이 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할례를 원래는 받았어야 돼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받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할례를 안 받았습니까? 40년 동안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할례를 미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필이면 지금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할례를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양보해서, 지금은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다 마친 후에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그곳에서 할례를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번 더 양보해서, 지금 군인들은 전투를 해야 되니까 남자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군사력이 없는 노인들이나 또 군사력이 없는 또 청소년들, 이 먼저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할례를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할례에 대해서 창세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 12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그 딸 디나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오빠들이 분노해서 그 세겜 족속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겜이 놀란 나머지 찾아와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딸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친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당신 족속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해서 화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게 되었죠. 그러면 세겜의 남자들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례를 받았으니까요, 다 아파서 누워있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3일째 되는 날에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공격해서 몰살시켜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 자리에 누워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자신들도 여리고 군사들에 의해서 몰살당할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그토록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에게 위험천만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즉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을 가나안의 정복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였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전쟁이 나서기 전에 이 고통스러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부터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작정 앞만 보고 정신없이 전쟁하듯이 인생길을 달리기만 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지금 우리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 앞에 우리 힘으로는 정복하기 어려운 인생의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앞에 큰 장애물이 닥치게 되어질 때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앞서 살핀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표식 이외에도 할례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6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자, 7절에 보면 새로운 세대는 광야의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할례 없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말씀 속에는 환경상 지금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지만 성경에 할례 없는 백성이라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할례는 육신에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할례에 대해서는요, 이 신약과 구약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육신의 할례고 신약에는 마음의 할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과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로마서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할례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질책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항상 무엇을 거스른다고요? 성령을 거스릅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 의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때 남자의 양피를 베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표식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것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내 속에 가장 고질적인 완고함을 베어내어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수아 5장 8절과 9절 말씀 속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 장소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불렀는데요. 길갈이라는 뜻은 굴려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길갈,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애굽의 이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어려움을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늘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가면 생선과 부추와 마늘을 실컷 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나 이제 돌아갈래를 늘 시전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습성들이 바로 애굽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광야를 떠나서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애굽의 습성인 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육신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습성을 버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할례는 쉬운 일입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육신의 고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할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베어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처럼 내 인생의 애굽의 수치도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과감하게 잘라내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잘라내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정말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로 보나 용기로 보나 왕의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런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직도 자기 속에 들어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의 수치, 자신의 완고함 때문에 결국 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베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난공불락인 이 여리고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나를 가로막는 문제인 것 같지만
정작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애굽의 수치, 즉 나의 못된 습성과 내 안에 불신앙적인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나의 그 가나안 땅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나의 고질적이고 못된 육신적 습성인 이 애굽의 수치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배워봐야 할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자, 우리가 버려야 할 이 양피,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혈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이 될 수가 있고요. 더러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또한 나의 완고한 이 고집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영광 돌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결국은 육신적으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앉은 이 자리가 바로 나의 길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질적인 육신적인 습성과 고집들이 다 굴러가 버리게 되어질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나의 가나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할례는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 적들 앞에서 이 할례를 행한다 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할례를 받게 되면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당연히 싸울 수도 없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 없이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승리도, 지금까지의 기적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승리와 기적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할례를 받고 아파서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막아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당시 요단강물의 상태가 어땠죠? 강에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찼고 물이 모든 것을 삼킬 만큼 난폭하게 흐를 때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요단 동쪽을 휩쓸고 온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당장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라고 여리고에서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안전하게 건너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 몇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 강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멘붕 상태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미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내어 거룩하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그 아픈 기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당했던 이 조롱과 비웃음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나간 지 40년 동안 아직까지도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우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가서 고생할 바에야 차라리 애굽에 남아있는 것이 더 등 따시고 배부른 일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할례를 행하던 그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서야 광야 생활의 수고를 끝마치고 애굽의 수치가 다 물러가게 되었으며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과거의 모든 수치들을 다 떠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내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길갈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내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님이 허시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고통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써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할지라도 죄를 완전히 끊어내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할지라도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 그 고통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라도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거리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만날 만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 영혼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헤아려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또한 교회로도 초청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전해야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넉넉함이 흘러나가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믿음의 복, 지혜의 복, 관계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어서 주님 품 안에 안아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시어서 가나안 땅, 복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어떠한 삶의 장애물 앞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파송 찬양 너는 강하고 담대하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릴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정죄하라 주 임재하시니 너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에서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지금 이곳에 주 임재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택하신 주 백성 이제 일어나 주 이름 외치세. 주님의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에서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